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파연합체가 사사시대에 평등한 공동체를 유지해 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연합체가 붕괴되고 왕정정치로 나아가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잠깐 복습해보자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해양민족 블레셋이 철기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은 느슨한 민방위 연합군 같은 그런 민병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강력한 철기 문화, 특별히 상비군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죠. 백성들은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우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자,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의 고백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단일 민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실제 고고학적인 연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중심이 되어 있고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 소위 히브리, 하피루, 아비루라고 불리던 그 지역 근방에 온갖 불행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야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 아래 신앙으로 하나가 되죠. 신앙의 힘이 강력했을 때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한 민족처럼 기능했지만 신앙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그 평등사회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만큼이나 열망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지지 못했을 때에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의 모습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남들과 똑같이 가져야 돼? 내가 이만큼이나 더 능력이 뛰어난데? 내가 이만큼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일해야 되지? 왜 내가 양보해야 되지?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하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죠. 시기와 질투가 늘어가고요. 미움과 원망이 만연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해지지 못했던 모양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평등사회를 유지해가지 못합니다. 다시 이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공동체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시작한 왕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왕은 세상 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읽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정을 세워가죠. 그 내용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신명기 17장의 말씀이었어요. 세상 왕과는 다르게 권력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 왕과는 다르게 군마를 비축하지 말아라. 세상 왕과는 다르게 은과 금을 쌓아놓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의 일반적인 왕과 어떻게 달랐는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비뽑기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는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안 좋은 왕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평가를 살짝 접어놓고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울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처음 읽기에는 사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모하고 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의 능력, 그 뛰어남을 표현할 때 잘생긴 외모와 큰 키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언어 습관 같은 늘상 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 해줄 때 다윗이 양 먹이러 갔다가 얼른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다윗을 딱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을 표현할 때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사람 잘난 사람이야, 이 사람 능력이 좋아, 능력이 출중해, 빼어난 사람이야,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남이다, 키가 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날이랑 좀 많이 비슷하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먼저 엘리압 큰 형을 보잖아요. 큰 형을 보고 감탄합니다. 어떻게 감탄하나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에 감탄합니다. 외모에 감탄한 게 아니라요, 엘리압을 봤을 때 훌륭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가 컸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봐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러러보는 인간적인 능력 말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마음, 신앙, 영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요, 사울을 표현할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만큼은 더 있었다는 거는요, 보통 사람들보다 한 단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인적인 사울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배경, 사울의 지파를 보면 보잘것없어요. 사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보잘것없습니까? 12지파가 다 동등한데요. 12형제 중에 막내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짝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사사시대 말에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얻었어요. 둘째 아내를 얻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둘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려요. 좀 화가 풀리면 오겠지 기다리는데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아내를 데리러 종을 데리고 짐을 꾸려서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갑니다. 가가지고 아내를 설득하고 장인을 설득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 장인 댁에서 며칠을 먹고 마시고 잘 쉬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한 노인이 나그네를 맞아들여줘서 이제 잘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인은요, 그 행패를 무마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기껏 다시 데려온 자기 아내를 내줘요. 아내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겁탈당하고는 죽고 맙니다. 사실은 이 지점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죠.
평소에 미워하던 아내였다.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 텐데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러 가서, 일부러 데리러 가서 설득해서 데려오면서 자기가 화를 모면하겠다고 아내를 불량배들한테 억지로 내어줘서 죽게 만든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또 다음 기회에 하고요. 아무튼 자기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아내가 죽임을 당하죠. 이 레위인은요,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불러 모아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 우리 이 베냐민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다. 그렇게 모인 나머지 지파, 11지파 연합군이 기브아에 몰려가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과장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인 군대가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몰려오니까 베냐민 지파도 온 장정들을 다 끌어모았겠죠. 26,700명을 끌어모읍니다. 첫날 전투에서 연합군이 참패합니다. 22,000명이 전사합니다. 둘째 날 전투에도 연합군이 참패합니다. 18,0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군인이 26,000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전투를 잘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날에는 연합군이 이겨요. 베냐민 군대 25,000명이 전사합니다. 26,700명 중에 25,000이 전사하고 겨우 600명만 살아서 도망합니다. 한 지파가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해요. 2만 명이 넘는 2만 몇천 명, 3만 명에 달하는 장정들을 거느렸던 한 지파가 장정 600명밖에 없는 쪼그라든 지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다른 지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뽑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일부러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지 못하도록 훌륭한 사람을 뽑기는 하되 그의 배경이 형편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뽑아서 견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둡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한 왕정은 세상의 왕정과는 전혀 달라요. 이집트의 왕과 바벨론 왕, 무슨 블레셋 왕, 시리아 왕 하는 그런 왕들이랑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열왕기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를 보면 한 서너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은요, 임명되거나 폐위되거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언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은요, 만인지상 모든 사람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고 뭐 제사장이고 뭐고 다 자기가 임명하는 게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에 의해서, 예언자에 의해서 폐위될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세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이후에 왕가 계승이 이루어지던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전제 군주의 왕과는 달리 그 주된 임무가 군사적인 임무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요, 왕이라기보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는 총사령관의 성격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왕을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하는데요. 사울을 칭할 때 멜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울을 칭할 때는요, 나기드라고 불러요. 나기드는 사령관이라는 말이에요. 초기 왕정에서 왕의 권한은
중앙 집권적인 실제 왕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다윗도 성장한 것이 전쟁 영웅으로 성장하잖아요. 셋째로는 그 중요한 전쟁, 왕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전쟁, 그 전쟁에 나가는 것마저도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고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 철저하게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이 승인해 줄 때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이 규칙을 어기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잖아요. 어찐 일인지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아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에게도 정당한 이유는 있었죠. 전쟁이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있고 지금 딱 해야 되는 그 때가 있고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울은 그 때를 놓치기 싫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것이죠. 싸워서 이깁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을 오히려 질책합니다.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잘못했다 합니다. 너에게 부여된 역할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통해서 얻어낸 상대방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약탈해오는 이 전리품이 중요한데요. 이 전리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전해준 대로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여 없애라. 그 어느 것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두지요.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이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넷째로, 이 넷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왕의 통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왕은 언제든지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사람, 그 자를 왕으로 삼는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런 원칙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 누가 있을까요? 언뜻 기억나지 않죠. 사울 시대에, 초대 왕을 세우던 시대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새로운 왕정, 세상적인 왕정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정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장치들은 실제로 효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울 시대에만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싶더니 다윗과 그 이후의 왕들 시기에는 그 흔적만 간간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려져 가던 평화로운 평등사회, 그 평등사회의 이념이 200여 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세상적인 왕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보입니다. 왕권을 허락하되 어느 정도 절충된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권으로 가는가 했더니 사울과 다윗 거의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왕권에 충실한 그런 왕으로 둔갑해 가버리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제대로 비교해 가면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는요, 실제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시기의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우리의 역사는 이러해야만 해 라고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 각색한 역사입니다. 다윗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그런
아주 객관적인 삼자의 시선에 의해서 적혀진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멸망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왜 멸망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쓴 역사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충실하게 다윗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미화된 것들도 걷어내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또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 평등사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과연 존재하기는 했습니까? 라고 물을 법한 너무나 길고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